자,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는 사람을 굶주리게 한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는 사람을 굶주리게 한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은 영혼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징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영혼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징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과 열심이 항상 뜨거우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늘 그렇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어떨 때는 막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심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열심도 뜨겁고 그리고 또 말씀도 너무나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막 쏠리는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데 예를 들면 상황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려고 하면 갑자기 분주하고 바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상황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라면 우리의 내부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도 안에 영적인 긴장감을 서서히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대해 불이 붙었다가도 그 불씨를 서서히 꺼트려서 결국에는 다시 영혼의 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면 좋은데 자칫 주의를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서서히 잠들어가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언제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또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열망이 살아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인가? 아니면 부하고 태만한 심령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그 첫 징후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이함이 생겼는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전조 증상인가를 잘 캐치해야 그래야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냉담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에 열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더 하고 싶어지고 심지어 자면서도 정말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라는 마음의 그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자신이 조금씩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고 있거나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첫 징후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잃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기도 자체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자리와 그 시간에 무엇이 틈타는가? 죄가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죄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에서 서서히 멀어지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냉담함, 기도에 대한 열심이 서서히 식어가는 이 첫 징후를 여러분은 잘 포착하시고 영혼의 이 긴장이 느슨해지는 이것을 잘 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성경이 지루해질 때 세상이 달콤해지기 시작한다. 영혼이 느슨해지는 첫 징후는 성경을 읽는 게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읽는 하나의 루틴처럼 어떤 간절함도 없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려는 열망이 전혀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이 성경의 문자만 읽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곧바로 또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고 나면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 하루 중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던 적이 없습니다. 전혀 말씀이 심겨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날 하나님 없이 산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점점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알고 마귀는 죄와 세상 유혹이라는 미끼를 여러분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것,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그 첫 징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해치는 것이라면 성도는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을 주시거나 또 성령께서는 굉장히 이 거룩에 대해 민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죄에 대해 내가 지금 민감한가, 예민한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타인의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정죄하고 자비 없이 비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거룩을 가장한 자기의 종교적 의의고 교만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또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나의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는지 기도를 쉽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들이 없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경계태세를 느슨히 하면
그저 핸드폰을 아무 쓸데없이 보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까? 사람들 먹방, 또 쓸데없는 개그 쇼츠, 그리고 연예인들 얘기들, 또 누가 얼마를 벌고 또 어디다 투자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영적인 경계 근무를 느슨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딱 할 수는 없을지라도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가 풀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보는 건 둘째치고 우선은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많이 열어주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혼이 쿨쿨 잠자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에 대해 둔감해지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태만하고 또 혼탁하고 굳은 심령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죄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죄를 강렬하게 미워하지 않으면 서서히 죄에 다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하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영적인 목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 천국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 일들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늘보다는 자꾸 땅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또 누구는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저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데 나는 이렇고 하면서 자꾸 이 땅의 일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늘의 유업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인 것인지,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 시선이 자꾸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후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유업이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는 징후는 자기 점검과 회개의 부족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에 서서히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도 없게 되고, 또 경고에도 귀를 막게 되고,
결국에는 회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숨쉬고 있다 하는 증거는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자신을 샅샅이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 애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도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훈계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성도는 말씀의 훈계 앞에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완고해지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기를 그쳤다면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징후가 포착될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식어감을 발견하면 그 즉시 재빨리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되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즉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빨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을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사망의 잠에서 신속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작은 죄에도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그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써 씻는 그러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온갖 쓸데없는 것들에 하루의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러한 것들의 헛됨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즐거워하면서 세상도 즐거워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다른 하나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차지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면 반대로 세상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또
이제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개인의 영혼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는 진짜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저 말씀이 감상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면 정말 매 순간이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해 식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이 그저 관념적인 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정말 생존의 문제, 이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진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긴장이 느슨해질래야 느슨해질 수 있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영혼이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느슨해지고 잠들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 겁니다. 진짜 전쟁 중인 사람은 긴장이 느슨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정신을 놓더라도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긴장이 풀어져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전혀 싸우고 있지 않구나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만 하면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결벽증 환자도 아니고 늘 그렇게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 수 있느냐? 연약하지 않냐?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좀 풀어지고 좀 쉴 땐 쉬고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팽팽하게 살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잠에 빠지게 하는 이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온갖 불신앙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더욱더 배도와 배교와 죄악과 타락의 길로, 음란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느슨하게 하고 한가하게 오두막에서 낮잠을 즐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렇게 치열한 극심한 영적인 전쟁의 때에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 있지 마시고 이 세상의 안락한 침대 위에 누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깨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는 것, 우리의 안식은 천국에서 쉬면 됩니다. 우리의 참된 휴식은,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그때 쉬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리는 그러한 위로부터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러한 깨어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넓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이 세상의 그 한순간의 즐거움, 그 일락을 누리는데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한가롭게 쿨쿨 낮잠을 자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배를 문질러 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들에 태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열심,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